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불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막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미 앞서서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배우고 이제는 휘장을 지나 성소로 이제 나와서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같이 상고했던 떡상, 그리고 그 떡상 바로 반대편에는 오늘 하는 7 촛대, 사실은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7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거죠. 사실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울타리를 보고 울타리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고 그리고 그 성막 마당에 이제 법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뭐부터 얘기했어요? 지성소부터 얘기했어요. 지성소의 법궤부터. 어떤 순서겠습니까? 더 중요한 순서겠죠. 더 중요한 순서, 그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서부터 차근차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설병, 우리 지난주에 떡상이라고 했는데 이 떡상은 법궤랑 높이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떡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이 떡상에 올라가는 12가지의 이 12개의 떡은 소금을 쳐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말하면 복음은 타협 없이 복음만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풀림이나 또 거기에 세속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짭짤하게 간을 낸 거겠죠. 근데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소금의 사실은 그 당시의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죠. 왜 그 안동 강고등어가 이렇게 유명하죠? 거기는 육지인데 육지니까 강고등어가 유명한 거죠. 왜냐면은 그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잘 오래 빨리 갖고 와야 되니까 간을 엄청 갖고 와갖고 이제 강고등어인지 알겠어요? 소금을 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에 누룩이 없음은 타협 없는 복음만,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이 법궤와 이 떡상이 같은 높이인데 이 촛대는 좀 더 높아요. 그건 뭐죠? 이 떡상을 누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하면 이제 안 비춰지니까 위에서 뭡니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구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순금 등대는 말 그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그 떡상까지도 다 그 떨기나무로 짜서 금으로 쌌다면 그 온전히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그죠? 온전히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순금 등대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 한 달란트가 48kg예요. 금이 1kg당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만큼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이 순금 등대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또 구약에서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법궤에서도 금으로 싸고 또 떡상도 금으로 싸고 다 금으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법궤를 볼 때에도 나무로 짜서 순금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순금으로 이 순금 등대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띄어서 붙여서도 안 되고 그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막 쳐서 모양을 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히 쳐서 만들지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쳐서 만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와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와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라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던져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을 던져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와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그 순금 등잔 때는 치는 어떤 수고와 또 친다는 것은 어떤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순금 등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 순금 등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 등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는 무엇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임을 당하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순금 등대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보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금 등대는 스가랴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 1차 포로 귀환이 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돼요. 근데 그 포로 귀환이 돼서 터를 닦았는데, 성전을 제하고 터를 닦았는데 터를 닦아놓고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으니까 한 90세 되신 분들, 뭐 80세 되신 분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지는 것이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 2차 포로기한은 예스라, 3차 포로기한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되는 건데,
그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닦은 게 너무 너무 초라하고 또 여러 대적들이 이제는 성전을 못 짓도록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게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러니까 성전을 안 짓고 이제는 그 열심과 그것으로 뭘만 짓냐면 내 집만 짓는 거예요. 내 집. 그러니까 원래 포로기한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건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거는 소홀히 하고 내 집 짓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빨리 성전 져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등잔대를 보여준 겁니다. 성소에 있는 이 7촛대, 7등잔대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촛대가 저도 이제 버릇이 돼서 촛대라고 자꾸 그러네요. 이 7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보여주시나요? 그 줄기가 있으면 줄기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중간에 하나. 그래서 7개거든요. 그 촛대를 보여주는데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감람나무 왜 있을까요? 이 등잔이 불을 피울 때 감람류로다가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감람류를 그 살구꽃 모양의 어떤 그 잔에다가 그 감람류를 달아서 그러다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람류를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감람나무가 있어.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 파이프로 그 촛대 하나하나마다 그 등대 하나하나마다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무한 공급. 그죠? 리필용.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이 등대를 이 빛을 끄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활활 타오르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내가 이 빛을 반드시 내가 그 사역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이겠죠. 이 환상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스가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뭐였냐면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건 너의 힘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너의 힘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빛이 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공급, 성령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거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역사를 내가 마무리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도 안 지니까. 그래서 이 순금 이 등대를 바로 성령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해석한 것을 어디서 채용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사도가 환상 중에 7등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촛대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그 7촛대가 바로 이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 촛대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이건 정설입니다. 이건 성령님을 가리켜요. 즉 완벽하신 영. 왜 7영이라고 하면 이사야서의 예언에 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런 그 7가지의 어떤 영을 설명을 하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이 묵시록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영, 7영은 성령님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성부와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 송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송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기억해 두시고 7촛대가 보여지죠. 우리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고 사자고 7촛대는 뭐래요? 7교회요. 촛대라는 그 원래 번역이 잘못됐다고요. 이거는 등대입니다 원래. 근데 촛대니까 촛대라고 합시다. 7촛대는 뭐래요? 7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까 일곱 영은 뭐고? 성령을 상징하고요. 자, 여기까지 잘 적응이 되셨죠? 4장 가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근데 보니까 7 등불이 있어요. 근데 그 7 등불은 뭐예요? 7 영이래요. 아까 7 영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고, 그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은 뭐라고요? 7 영이고 7 영은 성령이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은 빛을 발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역하시죠? 교회라고 하는 촛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은 어떻게 알아요? 등불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은 힝잉하는 말 아닌 거 알죠? 그릇이요. 한 말 두 말 할 때 하는 그 말입니다. 즉 촛대를 켜놓고 그 등불을 켜놓고 이만한 그릇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 등불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켰으면 위에 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07 크리스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자꾸 가리면서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이 찾아와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계속 읽어보시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써서 물물교환했죠. 서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에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죠. 그리고 어때요? 온 세상에 칭찬을 받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더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겁니다. 우리와 다르고 세상과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건 뭐죠?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얘기 뭐죠? 성령님의 사람이니, 네가 진짜 성령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요. 이건 뭐죠?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라고 하죠. 즉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네가 소망하는 게 뭐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는 거냐? 너의 다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때 우리는 명확한 나의 구원을 또 이 복음을 준비해놨다가 나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줘야죠.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근데 이 모든 작용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실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 등대를
바로 성령님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7 등대의 그 모양이 뭐냐면 살구꽃이에요. 그죠? 살구꽃 형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 본문을 보십시오. 25장 이 33절에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라.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법궤를 할 때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면서 죽어있던 나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죠 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죽어있던 나무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구 열매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상고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부활을 즉 죽어있던 나무에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는 바로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우리 뭐 기억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샤케드 뭐 이런 단어예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그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그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음절이 비슷한 거예요. 음이 비슷해. 성경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뭐 눈이 내리니 눈이 부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즉 그래서 지금 살구나무가 지킨다 라고 하는 단어와 연상시켜서 연계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뭐를 지금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를 상징적이고 뭔가 효과적으로 확고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 살구나무였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참 센스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고리타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헬라어라 히브리어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단어를 외울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단어를 막 연상어법으로 외운다고요. 뭐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옆에서라고 하는 그건데 그 파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 그 파라솔 하나 그려놓고 여자를 이렇게 놓고 여성형일 때는 파라는 여자 옆에 있지. 그러니까 파라솔이 옆에 있다. 그래 파라는 옆에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요. 이게 잘 외워져요. 지금까지도 안 외우잖아요. 제가 이게 대학원 때 배웠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요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살구나무와 그 음절이 비슷한 그 음절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음이 비슷한 그 지키다라고 하는 그 음과 이거와 그걸 연계시켜서 잊어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만 보면 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등잔대에 살구꽃을 기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또 하나님의 생명 없는 곳에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요,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순금 등대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앞을 비춰야 됩니다. 그죠? 앞에 있는 것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등잔대 바로 앞에 맞은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자, 떡상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의 고백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떡상에 있는 12가지의 이 떡은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떡은 누구의 양식이었죠?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형상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반드시 그 맞은편에 있는 무엇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등잔대로, 그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요, 성소 안에는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빛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완전히 암흑이라고요. 그 암흑과 같은 곳에 오직 제사장이 움직여 물건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등잔대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촛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밖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의 것을 가지고 이르게 한다. 즉 성령님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라고?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통회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 율법을 비추어 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그 율법을 적용시켜 주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며 그 율법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비춰주시어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네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말을 시작했더니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그게 말로만 그 복음이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즉 복음이 전파됐을 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본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왜?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 빛을 적용시켜 주시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촛대인 교회를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고 또 예수를 닮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저랑 자주 찾아봤던 말씀들이죠.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뭔가 씌어진 것처럼 진짜 내용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을 받으면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문맥 이해 가시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죠? 구약을 볼 때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로 우리는 감격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볼 뿐인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은 너를 의롭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 나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는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도 인내하며 살아.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잘해, 그렇게 해. 잘한다 그래.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안에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적용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나는 한참 미달되어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성령님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빛을 발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또한 한 가지만 더 할 건데요. 이 7 등잔대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그 향을 사를 때는 언제 사르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아야 돼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우리에겐 이렇게 향은 이제 두 가지를 상징해요. 물론 향로를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예배와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본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기도 생활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등잔대와 향로예요.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죠? 즉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사장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갖고 그 힘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뭐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인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말씀답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이 예배와 기도가 또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둘을 데려다가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복음이 그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뭐요?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말씀을 보건 우리가 또 예배자적인 삶을 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한 거죠. 주님 오늘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적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심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등잔대가 두들겨서 쳐서 만든 것처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